오늘은 에스겔서 22장부터 28장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흠많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굳은 날씨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그 계시에 따라서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 모습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패 타락한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선포했던 예언자들의 이 말씀은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2장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반 백성들의 신앙을 인도해야 될, 본이 되어야 될 그때 당시에 지도층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래서 이 지도층들을 낱낱이 구분해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이것은 지적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22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고위직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지방 귀족들, 지방에서 토지를 가지고 넓은 토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귀족들의 신앙 행태를 여기서는 낱낱이 이렇게 지적해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그들에게 까발려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상을 알게 해라, 이런 이제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22장에 나타나는 죄악의 가장 큰 죄악의 종류를 두로 보면은 피 흘린 죄와 우상 숭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피 흘리는 죄와 우상 숭배. 보니까는 22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고관, 여기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왕족들 할 때 귀족들이 되겠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자기 권력을 남용하여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여기서 피를 흘리려고, 각기 권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서 피를 흘리려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존재가 바로 유대 백성들의 고관들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보면 이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피를 흘린다, 사람을 죽인다, 살인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는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부모를, 이 부모는 늙은 부모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당사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부모가 한참 이렇게 이제 혈기왕성할 그때 같으면 어린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기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자녀를 키워놨더니 그 자녀가 장성해서 힘을 갖게 되었더니 그때 이제 늙어서 힘이 없는 자기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것이거든요. 고관들이. 그 다음에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과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그 고관들이 지었던 범죄가 피를 흘리는 죄인데, 이 피 흘리는 죄를 구체적으로 늙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를 함부로 학대했던 것,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너희들이 돕고 그들을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고아와 과부를 해쳤다,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하자면은 사회윤리적인 범죄가 되겠죠.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고 업신여겼다. 이것을 여기서는 피를 흘렸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도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꼭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형제를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것, 이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살인하는 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는 첫째, 고관들이 지은 범죄가 피를 흘리는 죄, 사회적 약자들, 심지어 그 사회적 약자들 중에는 늙어서 힘없는 부모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함부로 대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형식적인, 외식적인,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 신앙생활로 결과적으로는 나의 성물들,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너희들은 더럽혔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 범죄를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9절에 보니까는 쭉 보면은 중하반절에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음행하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성적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쭉 보면은 뇌물을 받은 죄, 이웃을 속여서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여서 재물을 탈취한 죄,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더니 이자를 형제의 궁핍함을 이용해서 돈 꿔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 이런 소위 재물을 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보니까는 고관들이 저질렀던 범죄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못한 사회윤리적인 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안식일을 이렇게 성스럽게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이런 것을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 그 다음에 성적 재물 이런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을 낱낱이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이제 제사장들을 향해서 어떤 죄를 범했는가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똑같습니다. 고관들과. 그 다음에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것, 그다음 속된 것을 구분해서 속된 것은 절대 범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가르침을 등한히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식일을 함부로 섬겼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다. 우리가 보면은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듯 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깊고 깊은 내면의 동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런 것 없이 형식적인 이런 것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가 더럽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경우는 절대로 개종하지 않는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즘 내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한국교회 신앙생활은 여기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깊고 깊은 내면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려지는 것들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니까는 선지자들이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자, 선지자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자, 이제 이렇게 방향으로 엇갈리는 것을 보면 되겠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이것은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사이의 유력자들이요. 왕족들이 할 때 귀족들, 여기서 고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요. 종교적인 그 고위직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회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앞에서 말했던 사회윤리적인 종교적인 범죄, 그 다음에 성적인 범죄, 그 다음에 재물을 탐하는 이런 범죄,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돌아보지 못한 이런 죄악들을 그렇게 범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범하고 속된 것, 그 다음에 정한 것, 부정한 것, 백성들을 가르치라 했더니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함부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내고 이런 범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들에게 선포해야 될 이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렀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를 덮어주었다. 추하고 더러운 담벼락 위에다가 깨끗이 회를 치러주었다. 그런 더러운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스스로 거짓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지어낸 또는 자기적인 이런 거짓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기서 거짓 복수를 행한다는 것은 엉터리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 말씀을 받는 회중들이 설령 그 말씀에 대해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하나님 뜻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는데, 이들은 거짓된 환상을 보고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욕심껏 그런 말을 지어내가지고 이것을 소위 하나님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어낸 말, 이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양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곡된, 성경에 기록된 말을 선별해서 유리하니 왜곡되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왜곡에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수단쯤으로 이용해 먹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여기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에 보니까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여기서 이 땅 백성은요 일반 백성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암하레츠라는 이제 용어를 쓴다는데요.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시골에서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골의 말하자면 지주들, 귀족들을 말하거든요. 시골 귀족들,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고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땅 백성, 이것은 시골에서 살면서 넓은 땅을 가지고 소위 이제 부자, 시골 귀족들, 지주들, 이런 사람들은 포악하고, 여기서 포악했단 말은 쉽게 풀어쓴 성경에서는 깡패나 강도떼가 되어서 강탈을 일삼고 착취를 일삼고, 그 대상이 누굴까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대상으로 강탈을 일삼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이유도 없이 학대하였다. 그래 보니까는 저기서 6절부터 보는 고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 땅 백성들, 시골의 지주들 보니까 전부 다 그 사회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윤리적으로 범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안식일을 이렇게 준수하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러면서요 30절에 그렇게 죄악이 만연된 그 땅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셨는가? 이것이 이제 30절에 이것이 나와요. 그걸 보니까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이 말 뜻은요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래서 행여나도 그 많은 죄악이 만연된 그 사회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켜보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보려고 성을 쌓으며 허물어진 성, 그 다음에 이렇게 틈이 이런 성을 건축하고 쌓으면서, 그러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여기는 성 무너진 데는 바로 뭐냐면은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성이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멍이 몇 개 숭숭 나 있으면은 그 구멍이 숭숭 난 그 성벽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했으면은, 그러면 자기 몸이라도 그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이 땅을 멸하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스스로 막아보려고 나의 앞을
막아서는 자가 한 명인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어도 단 한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상징적으로 성을 쌓는다, 성 무너진 데를 막는다 이런 것은 그때 성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 되겠죠. 안전을 지키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튼튼히 그 유대 땅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허술한 데는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구멍이 뚫린 것은 자기 몸뚱이라도 막아서면서 하나님 제발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성읍을 지켜보려고 구해보려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의인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이 한탄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그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똑같은 말씀 하셨죠. 이걸 보니까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누구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하여 가난한 자를 향하여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누구를 향하여 진리를 구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으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실은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만연된 땅에서 단 한 사람의 의라도 찾는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를 통해 똑같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땅은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고 모든 고위 성직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땅인데 거기서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부패 타락한 땅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곳을 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곳에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의인 10명만 찾아도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온 인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땅 중에서도 가장 부패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때 멸하는 조건이 10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10사람이 아니고 단 한 사람 10분의 1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겉모습은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의 속내와 신앙생활은 얼마나 하나님 눈에 부패 타락해 보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의인 한 사람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내가 10사람까지 찾아봤지만 여기는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반복드리면은 이들은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아주 화려하니 하나님께 계속 예배는 드리고 있었다. 제사는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 말씀이요. 23장 말씀은 사마리아와 이거 사마리아를 오홀라 형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이 훨씬 넓으니까 형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땅이 좁으니까 상대로 적으니까 그것은 아우 이렇게 지금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의 음행,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남편 대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소위 음란하고 음행 저지른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쭉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또 반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장 5절에 오홀라 이것은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내가 속하였게 사마리아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아직도 사마리아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칭함받고 있을 때에 행음하여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행음했다. 외간 남자를 사랑했다. 이웃나라를 사랑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가 연애하는 자, 그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나니. 쉽게 풀어쓴 성경에서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만큼 아수르 사람들을 사모했던지 사랑에 빠져서 몸이 달아올랄 만큼 아수르를 흠모했다. 그 말이거든요. 무엇을 바라봤냐 하면은요, 그 아수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들은 다 자색 옷, 화려한 겉모습을 말합니다. 화려한 빨간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 사회적 지위와 소위 권력을 말합니다. 준수한 청년이요, 외모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타는 자들, 힘과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라보니까는 세상적으로 화려한 겉모습, 자색 옷,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말하는 고관, 감독, 그 다음에 준수한 청년, 외모, 그 다음에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타는 자들, 그것을 보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백성일 때에 그들을 너무나 좋아해서 사랑에 빠져서 몸이 달아올 정도로 아수르를 흠모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9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닮고 싶고 가지고 싶었던, 흠모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한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철저히 패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자, 그 아수르 사람들을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 그들에게 심판을 넘겼다. 그래서 보니까는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치부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아 갔으며 노예로 잡아갔다는 것이죠.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를 숭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전부 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해야 되는데 자신이 숭배하는 그들에게 배신당해서 그것이 독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흠모했던 아수르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는 그렇게 사랑했지만 배신해서 쫓아와서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게 만들고 그 귀한 자식들은 전부 다 노예로 잡아가고 칼로 쳐 죽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 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그 범죄가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사모했는데 그 아수르가 배신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지금 여기서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11절은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 우상한테 배신당해서 그 우상 자체가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되어서 멸망에 갔는데 그 아우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이미 100여 년 전에 망했거든요. 그 역사적 사실을 전부 다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더욱더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웃나라를 흠모했다는 것이거든요.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다. 우상 때문에 불행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우상에게 철저히 패망해 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그것이 사모할 것이 아니고 자기 원수가 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은 오히려 더한 짓을 했다. 12절에 보니까는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똑같아요. 사마리아가 이미 범했던 그 역사적 전철을 예루살렘이 똑같이 아수르 사람을 사랑했더니 그들은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그들은 화려한 의복 똑같습니다. 겉모습입니다. 고관과 감독,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말합니다. 말타는 자들,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준수한 청년들, 겉모습들. 좀 세상적인 겉모습, 화려한 것들,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사모해서 아수르를 사모했다. 여기서는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를 더 믿었다. 더 닮고 싶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를 사모한다는 것은 아수르를 닮고 싶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수르 나라를 그렇게 복을 주는 그들의 신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이에요. 항상 그때 신이 전체를 지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웃 나라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섬기는 토속신들이 전부 다 있었거든요. 그 토속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부자가 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 신이 능력이 없으면은 이제 패망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빈곤하게 되고. 근데 아수르가 그렇게 잘 되는 모습 보고는 아수르에 관한 이런 신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음행, 보고 감탄했던 것이, 홀렸던 것이 뭐냐면은 고관, 감독, 말타는 화려한 준수한 청년,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요, 앞에서 쭉 우리가 이제 봤던 말씀들을 우리가 중간 요약한다면은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 공동체, 형식적으로는 종교 행사를, 종교 또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책무는 다 했다고 딱 믿고 이제는 나는 괜찮다 해놓고는 그 마음의 눈과 귀는 무엇을 향해요? 이미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런 신앙 행태를 이미 보고 깨달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볼 눈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의 전체를 봤더라면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되돌아왔고 그들의 전체를 안 밟겠지만은, 그러나 부패 타락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경우는 내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는 이제 충분하거든요. 이거 됐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눈기가 닫혀가지고 이제 오로지 뭐냐면은 아수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안심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모든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 것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눈과 귀가 닫혔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심판을 그렇게 보고도 이것을 볼 눈이 없었다. 온통 세상 것에만 몰두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부패 타락한 신앙생활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사모하다가 아수르한테 패망당했거든요. 오히려 배신당했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처음에는 아수르를 사모했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을 사모했어요. 세 번째는 바벨론을 등 돌리고 이제 애굽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 사마리아는, 이 망했던 사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아수르라는 한 이방 나라를 그렇게 흠모하고 음행에 빠졌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야 할 남예루살렘은 오히려 그 아수르, 그 다음에 하나 더 떠서 바벨론, 하나 더 추가해서 애굽을과 음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믿는 자의 죄악된 모습이 훨씬 더 심할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6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말씀의 권입니다.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47절에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살랐다. 결국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 세상 것 사랑했던 것들, 그렇게도 흠모하고 갖고 싶었던 세상 것들을 결국은 어때요? 자기가 본보기를 삼았던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돼 가지고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것들을 다 파괴되고 자식 죽고 자기 패망되는, 이렇게 이제 비참한 꼴이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요, 48절에 보니까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하나님 배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음란을 그치게, 이 땅에서 음란,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여인은 남아있는 자를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서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끝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 외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서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그래서 다시는 그는 음행을 저지지 못하도록, 우상숭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신다.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제 24장 말씀이 주어지는 이때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는 것, 온 도읍이 철저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 시기를 한 1, 2년 정도 남겨놓기 전 상태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1, 2년만 지나면은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그때는 포위해가지고 항복, 그러면 사람만 잡아가졌거든요. 이게 귀족들 잡아가고 그렇게 사람들만 잡아갔는데, 이제 곧 닥치게 될 이 전쟁에서는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직전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된 것인데, 예루살렘을 뭘로 비유냐면 녹슨 가마, 솥에다가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녹슨 가마. 그래서 여기서 녹이 슬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고기를 삶아야 될 가마가 깨끗해야 되는데, 녹이 얼마나 슬었든지 그 빨간 녹을 벗겨낼 수 없을 정도로 녹이 쓴 가마가 바로 누구냐면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 주민들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녹이라는 것은 범죄로 점철된 이것을 이제 말씀하겠죠. 녹슨 가마.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유했거든요. 6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면은 주변에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것들을, 이런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래서 이런 죄로 완전히 대표해 있는 그런 가마 예루살렘,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저주 받을진저. 21절에 보니까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요,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지적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그 다음에 내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은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그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힘이라고 자랑한다는 것이거든요. 누가요? 그때 저기 고위직 고관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시골 지주들까지 그렇게 숱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심하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레미야 입을 통하면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신앙 모습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신앙생활로 나는 이미 할 바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한 자들이 크고 화려한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예배당 건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눈에 비친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세력의 영광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힘이라고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면서 저 크고 화려한 건물은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너희 눈의 기쁨이요,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크고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그러면서 어때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마음으로 그렇게 아낀다는 것이에요. 모든 초점이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크고 화려하니까 저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 다음에 눈으로 바라만 봐도 흥분해요, 기뻐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건물을 아껴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한테는 등 돌리고 하나님의 본래 뜻은 모르고, 그 다음에 외형적인 건물에 정신 뺏기고 살아가면서 그 외형적인 건물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아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바라봐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면서 기뻐하고 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예루살렘 신앙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윤리적 신앙생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느 하나 오히려 소돔보다도 훨씬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외형적인 이런 것들에 안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초대형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다음 실정 법하고 이렇게 법에 저촉돼 가지고 다툼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여기다 비춰본다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낌이 되거니와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21절에 너희 말하자면 여기서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와 대조되는 것이 21절에 보니까는 내가,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고 마음으로 아끼고 그 다음에 흡족해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봐요? 내가 더럽힐 것이며,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래 뜻은 위배하고 그 겉모습 건물에 흡족해 있는 너희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더럽힐 것이며, 더럽힌다는 거예요. 1, 2년 지나면은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들, 여기서 뭐일까요? 이 앞전에 이렇게 597년 예수님 오시기 597년 전 지금부터 여기 이 시점 보면 한 10여 년 전에 잡혀간, 그때 당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잡혀갔거든요. 이렇게 그때 포로로 잡혀가고 난 나머지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의 버려진 자녀들, 예루살렘에 남겨있는 자들을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칼을 맞아 죽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너무나 강조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정말로 외형적인 신앙생활, 그 다음에 혹시라도 건물,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발되어서 우리가 늘 기도드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주요 대상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윤리적으로 지탄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해가지고 세상 사람부터 칭찬받는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 더 착취하고 사회윤리로 지탄받고 그러면서 건물 세워놓고 그 건물에 흡족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드리면 다 됐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는요 낱자 하나하나에다가 강조해서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고요. 이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 모습, 한국교 신앙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은요, 반역하는 족속의 특징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 반역하는 족속들, 그것이 힘이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요 마음으로 그렇게 아끼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더럽혀진 녹슨 가마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보면은 더럽혀진 녹슨 가마, 예루살렘 주민 전체, 예루살렘 그 지경 전체가 더럽혀진 녹슨 가마일 따름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이렇게 극박으로 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외형적인 것에 흡족해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눈에는 그것 자체가 녹슨 가마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드리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눈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이런 우리가 관점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요, 오늘 28장까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루살렘,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참고 또 참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해놓고는 꼭 주변 나라를 또 똑같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에 관영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을 행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주변 나라들에서 심판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25장부터 28장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 두 가지만 여기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절에 이방 나라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심판하거든요. 그거 보니까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25장 3절 이 말씀은 하나님 신앙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범죄를 낱낱이 제재한 다음에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25장 3절은 하나님 신앙 밖에서 살아가는 이방 소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는 사실은 말씀이에요.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너희가 그것에 관하여,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힘을 받을 때에 그것을 보고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너희들 이방 나라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이방 나라들이 유대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전쟁에 져가지고 말하면 유린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이 사로잡히고 칼로 죽을 때 그것을 보면서 박수쳤다는 것이거든요. 아하 좋다 하였도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잘못돼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죄악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웃 나라들은 어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되는 것들, 이렇게 성소가 더럽히고 그 다음에 땅이 황폐화되고 유다 족속이 칼에 맞아 죽고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불행을 보고서 그게 너무나 좋아서 박수치고서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그런즉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혹시라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뜻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교회를 짓이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했으면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면은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샅샅이 이렇게 다녀보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예루살렘 중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 역겨운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범죄를 보면서 그 범죄 자체거든요. 그 범죄 자체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화라.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방 나라는 이제 죄를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고요. 그래서 비우호적인 집단이 두 집단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범죄 결과로서 철저히 유린당할 때 탄식하면서 우는 자는 이 유린당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범죄 자체를 탄식하며 울지만은, 그러나 이웃 나라는 어땠어요? 범죄 자체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 내버려두고 자기가 똑같거든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철저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타인의 남의 불행을 보고 손뼉치고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지탄받는 것 자체를 보고서 손뼉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를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교회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그 잘못된 그 범죄 모습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착한 행실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지적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이방 민족이 심판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모든 일을 다 똑같이 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2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즐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보고 계신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28장 4절에서는요 두로에 대해서 두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당히 예루살렘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에게 우호적인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왕궁 지을 때 그렇게 많은 것을 공급해줬던 아주 이렇게 이제 절친에 속했던 그 왕인데 그런 나라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두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 중요한 심판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28장 4절을 보니까요. 내 지혜와 청명으로, 그때 두로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에서 무역 장사 잘해가지고 돈 버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중해 이렇게 그 해안가에 있었던 도시거든요.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반복해서 또 반복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세상에서 지혜, 그 지혜는 세상 재물 쌓는 지혜거든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결과로서 재물을 잔뜩 쌓았는데 그 재물이 가져온 해악이 바로 뭐예요?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채 하였으니. 두로가 자기 곳간이 금과 은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어때요?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냐면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했다.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굴었다. 그런즉 7절에 그런즉 그것이 바로 네 심판의 사유가 된다. 그래서 이제 너를 치리니 너를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22장에서 28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핵심만 요약한다면요,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 백성들이요,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 그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행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이 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화려한 성전,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자기 힘으로 자랑 삼고 기뻐하며 마음으로 아끼는 이러한 신앙 행태를 모습을 보이면서 외식적인 신앙 생활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도 그 속마음에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애써서 순종할 이런 마음이 없이 외형적인 형식적인 예배행위, 예배당 건물과 형식적인 예배행위, 이렇게 하면서 사회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등 돌리고 전혀 손을 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성적 범죄와 재물에 관한 탐욕들, 이것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추구했던 그 우상, 하나님 대신 네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세상 것으로부터 배신당해서 그것이 독이 되어서 네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했던 말씀이 뭐예요? 사마리아가 아수르를 그렇게 사모했을 때 아수르 칼에 너희들은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이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결국 그들 손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당하는 이 예를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추구했던 그로부터 배신당해서 그것이 너를 죽이는 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신앙 밖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요,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백성의 불행을 기뻐한 것도 결국 지혜라는 것이거든요. 지혜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심판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참혹한 결과, 이것은 원인이 되는 죄가 있는데 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교회가 철저히 망가지는 것 자체를 고소하다고 바라보는 신앙 밖의 이런 불신의 모습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불신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백성의 불행을 기뻐한 죄, 그 다음에 스스로 신이 되어서 세상 것 믿고 이를 자랑하는 교만한 죄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전부 다 부분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형성시킨 신의 상이 있는데 그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사모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혹시라도 예를 들면은 형식적인 예배당, 여기서 이제 예배당, 성경, 건물, 대형, 화려한 이런 것에 만족해하면서 겉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는 이런 생활, 그 만족하는 신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조각에서 만든, 자기가 만든 어떤 상으로서 하나님 상을 놓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모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너무 심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 자체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어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확인했으면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내 교회와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 부족하지요. 흠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다. 잘못된 거 고쳐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